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과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48절로 4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야훼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야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48절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치고 진쳤더라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후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노정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1절부터 49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49절까지는 저희가 따라 읽기도 힘든 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지칠 것 같아서 지명들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4절까지만 읽고 48절부터 4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부터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지요.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최소 6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노정을 함께했던 아론도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지나온 광야 노정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5절부터 48절까지 41곳의 지명을 언급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낯선 지명들이지만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느 장소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고 또 어느 장소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장소는 부끄러워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장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무리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갔다면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잡아서 2달 정도면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33장에는 진을 치고 라는 말이 4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신명기 1장 31절로 3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의 노정에서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내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인도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진을 많이 치고 떠나고를 반복하였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해 온 모세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의 광야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네,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빨간 줄 시작하는 저기 처음이 라암셋이에요. 고센 땅,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삼각주처럼 이렇게 된 거기 부분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시내산. 거기까지가 이제 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노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6절은 그 시내 광야, 시내산 거기부터 신광야, 가데스까지의 노정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37절부터 48절은 가데스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지명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고 어떤 것은 간단히 설명을 곁들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녀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이스라엘 성지가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집트도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성지의 순례를 할 수 있게 되어졌었어요. 지금은 이집트를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광야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 성지 순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르단하고 이스라엘만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갈 때만 해도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했던 그 노정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3일길을 갔다가 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렇게 우물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름에 갔으니까 관광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관광버스는 너무나 시원해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입구까지 딱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물 있는 데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이제 걸어가서 그 우물물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 10분, 15분밖에 되지 않지만 그 걸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뜨거워서 정말 더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3일길 동안 이렇게 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약간은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그냥 땡볕을 그냥 맞으면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땅이 그리고 이집트 그 사막 그 지역이 햇볕은 엄청 뜨겁지만 이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시원하게 그렇게 걸어갔을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길 동안 물이 없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정 가운데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저런 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르는 전통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된 삼각주처럼 이렇게 된 그 부분이 시내산인데 거기를 갔었는데 한밤중에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올라가는 길에 하늘을 봤는데 진짜 별들이 얼마나 그렇게 크고 이렇게 아주 환하게 비치는지,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별들이 비추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내시고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이 그렇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하늘의 그 별이 너무 많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밤중에 올라갔다가 새벽에 이제 시내 산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봤는데, 일출을 봤는데, 일출이 되자마자 그 산이 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정말 일출 되자마자 바위산이 황금산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그 광경이 너무나 대단해서 저희가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그걸 잠깐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이 너무나 정말 위험차다, 너무나 광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노정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부터 이렇게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를 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장자를 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이렇게 주를 이루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이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순종의 연속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광야의 지명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아픈 실패와 제약들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광야에서 방황했던 여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광야에서의 방황 자체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았을까요? 먼저는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는 뭐예요? 1세대는 거의 다 이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신명기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어질 터인데, 모압 평지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그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제2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2세대들로 하여금 그 노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정을 통해서 다시는 불신앙 가운데 과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기록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반역하고 불신앙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반역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그 돋보기를 가지고 오늘 광야 여정들을 차례차례 훑어본다면 민수기 33장에 나열된 지명들은 지겨운 지명이 아니에요. 너무나 정말 읽기에도 너무나 힘든 그런 지명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방랑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이 깃들어 있는 장소들의 목록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지명들 하나하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 많은 광야 곳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모압 평지까지도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명 하나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표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의 지명을 통해 읽어내야 할 것은 원망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들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광야 여정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런 이스라엘을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기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그 출애굽의 사건이 기억나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했던 그 때와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노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적어도 2달 안에는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나 걸렸다고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라와 같이 쓴물뿐인 인생 가운데서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르비딤에서처럼 아말렉을 무찔러 주시는 그 승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현재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이제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하나님께서 라암세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온 그 노정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본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들을 그 현지에,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보고 결단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현지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부합된 그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여정을 점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지내온 그 신앙의 여정을 회고해 보면서 과거가 주는 신앙 교훈을 되새겨 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아까 384장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일생 다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또 그 노정을 다 기록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노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어떠한 아버지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용납하시고 또 아버지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사람이 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아버지 안고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그 신실하심에 발자취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제 8월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물부터 도와여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한 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갖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한 우리 성도님들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서를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일생도록 채워주셔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선교하는 복된 손길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